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락이 나와서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에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축복하는 말을 들은 발락은 발람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는데 왜 축복하냐고. 그러자 발람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발락은 장소를 옮겨서 다시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인 전체가 다 보이는 곳에서 저주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기 때문에 발람이 저주를 못한 줄로 알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진이 다 보이지 않고 끝만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저주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발락에게 돌아가서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간단히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달리 변덕스럽지 않고 후회도 없으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저주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처음에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발람도 축복하는 말을 돌이킬 수가 없다고. 이스라엘은 점술로 해할 수도 없고 복술로 해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발람으로부터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전해드는 발락은 길길이 날뛰면서 이제는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장소를 옮겨보자고 했습니다. 혹시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할지 모른다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발람은 발락을 따라서 세 번째 장소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장소에서의 일은 민수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24장을 읽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여러분 세 번이 나옵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세 번이나 장소를 옮겼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본 나귀가 3번 피했을 때 발람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3번 나귀를 때렸죠. 그때 삼시세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는 전혀 모를 수 있고 두 번째까지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은
세 번째까지 당한 것은 꽉 막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미련하고 완고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모압 왕 발락도 처음에 발람에게 저주를 부탁했는데 오히려 축복을 했고, 두 번째 장소에 가서도 저주를 부탁했는데 축복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돌이켜야 될 텐데, 세 번째 장소를 옮겨서 저주를 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고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복받을 민족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락이 약속한 복채의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저주 대신 축복하는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는 발락이 다시 장소를 옮기자고 했을 때 이제 그만하자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발락을 따라간 것은 뭘까요? 불의의 삭새,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에도 깨닫지 못한 발락은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알면서도 세 번씩이나 또 따라간 발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 이제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말은 그가 전에는 혹시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는 말씀을 주실까라고 기대했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반복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발람이 방법을 바꿉니다. 그 전처럼 점수를 쓰지 않기로 합니다. 이 말은 그가 전에는 점수를 좀 썼다는 말입니다. 주술적인 의식을 행했다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그런 주술적인 의식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점술과 점술 행하지 않는 차이를 본문에서는 그가 눈을 감는 것과 눈을 뜬 것의 차이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발람이 눈을 감고 뭔가 주술적인 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집중하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예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점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천막 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결국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고 있겠죠. 그리고 발락이 그렇게 저주하려고 했으나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했다는 사실도 모르겠죠. 이스라엘 자기 민족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저주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저주하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도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사실을 모세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수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모세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요,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남겼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도 이 발람의 사건,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이스라엘은 그런 민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지금 이 발람 사건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 삼으신 민족입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저주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고 자기 백성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얼마나 더 신실하시겠습니까? 독생자의 피로 언약을 맺고 삼은 백성이니 그 언약이 얼마나 더 신실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저주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시도를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발락은 세 번째 만에 멈췄지만은 마귀는 끝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없이 당하고요, 깨어있다 해도 어려운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럼 우리를 향한 사명의 말씀은 뭐냐? 여러분, 지금 이 발람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약속하신 말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발람이 전한 말씀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음 말씀이 뭐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는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번 사건 속에서 찾아보자면은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여러분은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저주받을 수 없는 성도의 축복을 전하십시오. 성도는 결코 저주받을 수 없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니 그 말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발람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제가 아내와 이런 농담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나는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예, 오늘 발람의 이야기에서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아내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좋아하고, 반면에 저는 눈을 뜨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위한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심으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